잠언 19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생활이 곤고하거나 시련이 닥치게 되면 그런 처지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는가? 혹은 나를 벌하시는가? 하는 두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처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위로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도 바르게 교훈해 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2절까지를 살피고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후 13절부터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서론부터 이 믿음의 실현 가운데 있는 교회와 신자를 격려합니다. 이는 이 단락이 온전히 기뻐하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데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시험이 교회와 신자에게 닥치는데 그 어려운 현실을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권합니다. 게다가 시험이 닥칠 때마다 기뻐하라라고 권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시험이 닥칠 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의 힘든 생활이 나아질 여지는 보이지는 않고 여전히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도 나오고 그 긴 한숨과 함께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긴 한숨 속에 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신자의 마음에는 어느덧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기쁜 마음으로 현실을 보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현실은 분명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똑같지만 실제로는 달리 보여요. 다 똑같은데 현실을 대하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이처럼 달라진 나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더러 시험을 참게 만드세요. 이제 13절을 계속해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과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12절의 시험은 명사이고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동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2절에 나오는 시험도 이 12절과 똑같은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 선생은 이 같은 말을 의도적으로 구분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같은 이 시험이란 말을 이처럼 명사로 혹은 동사로 구분하는 것이 어떤 의미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가령 13절, 14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시험 받는다라는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는 신자가 처한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어떤 주관적인 반응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13절, 14절에서의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처한 현실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 현실의 유혹을 받아서 두려운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시험을 받아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그 사망이란 말이 생명의 면류관과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사망이 생명의 면류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시험을 받는 일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럼 과연 교회와 신자가 도대체 무슨 시험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더욱이 오늘 낭독한 이 말씀에는 소위 중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13절에서 15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야고보 선생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밝히고 18절에서 특별히 중생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 선생은 13절 처음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해서 지금까지 시험에 관해 언급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지금 이 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야고보 선생이 염두에 두는 이 시험이 앞에 2절서 그리고 12절에서 다룬 시험과 다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로도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 선생이 믿음의 실현으로서의 시험과는 전혀 다른 시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시험을 다루고자 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앞에 12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시험을 다룬 직후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험을 다루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물음과 관련해 우리가 중요하게 참조해야 될 내용이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 미혹하여라고 번역된 표현이 오늘 말씀에 시험을 받는다 또는 속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요컨대 서신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비슷한 주제가 지금 다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야고보 선생이 이처럼 시험의 문제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서신을 받고 있던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캐하여 그 신자들 중에 진리를 떠난 일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교회가 함께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는데 그 현실을 볼 때 야고보 선생은 이것이 믿음의 실현이구나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미혹이 돼서 진리를 떠났어요. 교회가 지금 시험을 받아서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교인들은 그 시험을 함께 감당하는 게 아니라 미혹을 당해 떠난 겁니다. 분명 이들이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울러서 그들이 시험을 받아 진리를 떠나게 되는 건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자, 이런 표현이 전체 서신 주제에 해당되는 야고보 3장 13절서 4장 10절이 나오는 걸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목에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제 부분을 보면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악한 시기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정욕에 끌려서 세상과 친구 되는 데에 추락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만 그런 데 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도 함께 그런 상태에 떨어진 까닭에 야고보 선생은 그들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들 이렇게 무섭게 부릅니다. 이런 내용이 야고보 1장 13절 이하에서 욕심에 미혹하여 죄의 유혹에 떨어진 사람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아무튼 간에 13절에서 야고보 선생이 다루는 이 시험,
곧 죄를 짓고 사망이 이르는 그런 시험은 매우 심각한 경우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시험의 심각성은 시험 받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실에도 있지만은 아울러서 그런 일이 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중에 일어난다는 사실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마지막 서신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이키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사실은 그저 연약에서 타락한 교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능히 짐작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시련이 심하게 닥치면 교회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자칫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런 시험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교훈해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가령 야고보 3장 4장에 나오는 대로 어떤 교회 직분자나 지도자가 악한 시기로 분란을 일으키는데 자기도 거기에 연루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현실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하리라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믿음이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물론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적인 인격과 사랑의 태도를 잃지 아니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를 없애버리는 그런 악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과격한 태도가 나오거나 사람의 꾀와 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야고보 선생이 교훈하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확실한 까닭에 그래요. 그처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주님께 호소하면서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신자의 태도이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세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시험받아 악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이나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에서 야고보 선생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일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있을 때 현실의 어려움 자체는 틀림없이 악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괴로워하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악한 것을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세요.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는 모든 소망이 내게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계속해서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마침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아니 바라는 것보다 넘치도록 좋은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교회, 그런 신자는 틀림없이 마지막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잘 압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많은 실망과 좌절을 생각하게 돼요.
평생 일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생때 같은 그 이쁜 자식들도 다 죽고 심지어 그의 건강마저 상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살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괴로워서 못 견딜 거예요. 만약 욥기의 이야기가 이런 비극 상황으로 끝나고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만한 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절망적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아내에게서 받고 친구들에게서 겪게 됩니다마는 이처럼 절망의 벼랑에 몰릴 대로 내몰린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해요. 게다가 마지막에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의 입을 막고 겸손한 태도를 취해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마는 욥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언제나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이제 넷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이끄시는 분이 아니듯이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끌려서 미혹된다는 말, 이 표현은 낚시할 때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거나 또는 사냥할 때 짐승이 올가미에 걸려드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마치 배고픈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거나 먹을 것을 찾던 짐승이 올가미인 줄 모르고 뛰어들듯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 없이 죄의 유혹에 걸려들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욕망의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욕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으로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걸 받아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받을 때 그걸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십니다마는 어때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걸 누리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대신에 욕망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피조물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우리의 참된 욕망을 조금 더 채워주지 못하니까 타락한 인생은 욕망을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더욱 커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무엇이 나타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욕망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인생 스스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내가 죄의 유혹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욱 죄의 유혹에 늪에 빠져서
무력해질 뿐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조금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서 15절에서 14절과 비슷한 교훈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데요, 그것은 악의 진전에 대해서 마치 생물학적인 그림을 그려줘서 우리에게 그림책같이 보여줍니다. 여기 욕심이라는 단어,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여자로서 잉태한다는 그림을 그려보게 합니다. 사실 악한 욕심은 성적 충동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악한 욕심은 악에 유혹된 사람을 낚아채서 그를 자신의 침상으로 유도해요. 그러면 그 결과로 그 욕심은 잉태를 해서 죄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죄가 그 완성의 목표를 향해서 자라가는데 그 목표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처럼 욕심이 임신한 여인으로 죄가 욕심이 낳은 자식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태어난 자식이 낳은 어머니와 닮았듯이 욕심과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빠져 행하는 잘못도 죄지만 욕심이 사람을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점에서 죄예요. 이처럼 욕심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데 이 부패한 본성이 다름 아닌 죄입니다. 신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하지만 그 선한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부패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고백서가 교훈한 대로 우리가 행한 최선의 행위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죄인인 우리가 행했다는 점에서 거기에는 언제나 부족과 결핍과 연약이라는 것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로 행한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심히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는데 죄는 장성에 사망을 낳습니다. 우선 죄를 낳는다라는 표현과 사망을 낳는다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같은 말이지만 원에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다를 것이 없어요. 이처럼 야고보 선생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관해 우리는 18절에 가서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야고보 선생은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욕심이 죄를 낳듯이 사망도 결국 욕심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사망이 욕심의 손자가 되는 건데, 이처럼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으로서 시험을 받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해서 생명의 멸령을 얻는 것과 대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자체가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서 발휘되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이 죄를 짓다가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일종의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죄 짓는 일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면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욕심을 채우는 데서 느끼는 쾌락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 공허함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실,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리 떠난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데요, 야고보 선생은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앞에 첫 단락은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단락은 사랑하는 형제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통해 야고보 선생의 따뜻한 심정을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자기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어서 전하는 그 속지 말라는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들이 속게 되는 일을 크게 염려하는 이 야고보 선생의 심정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선생은 지금 무엇에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혹은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말일까요? 이 물음들의 답을 찾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핀 주제와 연결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우는 단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서신의 첫째 단락에서 믿음의 시련으로서 시험을 다루다가 그 단락의 마지막에서는 죄의 유혹으로서 시험을 다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신을 받는 교회가 온갖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런 죄의 유혹에 속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일으키는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는 표현에서 낳는다라는 표현이 의미는 다르지만 18절에 가서도 똑같이 낳는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지만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표현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기 오직 야고보서에만 2번 14절, 18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처럼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요. 게다가 야고보서 5장 19절서 20절에 미혹하여 즉 속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표현이 야고보 1장 16절서 18절의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컨대 속지 말라는 이 권면은 교회가 온갖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진리에서 이탈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위에서 우리는 이 단락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유인물에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첫째 부분과 셋째 부분이 내용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사실을 위해서 야고보 선생은 신자들이 교회의 어려운 현실로 인해 죄의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는 겁니다. 중간에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에게 절실한 모든 은사와 선물이 다름 아닌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실을 들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연약한 교회들과 교인들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항상 우리를 권고하고 계세요. 게다가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침이 다르고 또 저녁이 달라요. 이처럼 현실이 다르면 연약한 사람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세요. 야고보 선생 역시도 많은 시련을 겪은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테고 지금 그의 서신을 받는 교회들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분의 마음 역시도 염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교회들을 친히 돌아보시는 그 사실을 힘입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선생은 교회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말로 힘들고 두려운 일들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지만 위로부터 은사와 선물이 내려와서 교회와 신자들이 그 힘든 시련을 견디고 있고 두려운 일들도 막을 소망이 생겨요. 그런 은사와 선물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처럼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는 모든 선물을 소유하신 창조주세요. 게다가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셔서 그분의 사랑도 한결같으세요. 이처럼 야고보 선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와 선물을 각양 좋은 은사, 각양 좋은 온전한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은사나 선물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은사나 선물 모두가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야고보 선생은 결국 어떤 포괄적인 선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 서신의 핵심 단락에 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표현이 3장 15절 또 17절이 나오는데 5절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표현을 고려하게 되면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풀어갈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선물인 지금 지혜를 염두에 두고서 이걸 가리켜 은사,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혜 말고도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나갈 지혜가 있어야 그 외에 다른 선물들도 자신에게 참된 유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라는 표현은 퍽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지요.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온전한 상태에 있다고 여깁니다마는 야고보 선생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리시는 지혜가 있어야 좋고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2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야고보 선생이 교훈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시련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이 복이고 그게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을 견뎌야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으로 선호할 수가 있어요. 물론 누구도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올림픽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게임을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우 섭섭하지만 시원합니다. 자기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은 섭섭하지만 그러나 모든 고생이 이제 당분간 끝났다는 생각에서 시원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아마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누구나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련을 통과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고 시련을 통과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지혜는 실로 좋은 은사이고 온전한 선물이 됩니다.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결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시련이 전개되는 그 현실 위에서만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온다라는 표현에 우린 주목해야 돼요. 지혜를 얻었으니 지혜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려온다라는 이 표현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만듭니다. 어제의 현실을 견디는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지혜를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미련한 상태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제의 지혜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거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실 위에 계심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교훈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로서는 납득되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데도 교회에서 전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나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 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현실에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마구 요동하는 그때에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현실은 달리 보입니다. 캄캄한 현실에서 소망의 빛이 쫙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고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여기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태초에 빛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들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고 얼마든지 온전한 선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특별히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지혜라고 한다고 한다면 마치 어려운 현실이 캄캄한 어둠과 같고 하늘에서 지혜가 빛처럼 내려와서 이 어두운 나의 현실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현실에서 심히 어두워지고 우리의 얼굴조차 어두워지는데 하늘에서 내리시는 지혜를 받아 그 지혜를 좇을 때 우리의 마음과 표정이 얼마나 환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어려운 현실을 견딜지라도 그 현실이 당장 나아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현실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견디기 매우 어려워요. 멀쩡하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기도 하고 건강하던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아마도 앞에서 예를 들었던 요동하는 바다와 비교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회전하는 그림자를 우주 전체의 변화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만약 전체가 변화를 일으키면 이 지상에는 재앙이 발생하겠죠. 우주의 질서도 깨져서 감당 못할 상태가 되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 없으십니다. 지상의 현실은 항상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늘 변화무쌍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늘 어제나 오늘이나 그 현실 위에 계십니다. 현실의 바다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해줍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중생과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변천하는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그렇지만 그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케 하신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쓰셔서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음 주일에 이 18절 말씀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빛이 저에게 비추지 아니하면 저희는 현실의 어려움과 그 어두움에 갇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창조주로 우리의 현실 위에 계셔서 만사를 경영하시는 사실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말씀이 믿음의 실현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당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자칫 미혹되어 진리를 떠날 수 있는 이들에게 참된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영 1번 165쪽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감동과 교훈하심이 이 교회와 주를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예배